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그 속에서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부유하게 살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부유해진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어르신들이지만 어릴 때만 해도 한 끼 먹는 것이 결코 수월치 않았던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 많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부와 명예와 권세의 최고점을 찍었던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물질적인 풍요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수준이었고, 또 명예나 권세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갔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는 왕 위에서 이제 통치자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계속 반복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부나 명예나 권세가 그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고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별거 없다. 명예가 쓸모없는 것이다. 권세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공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주목해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기대하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문제는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 과연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학 시험을 치룬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아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했던 대학에, 그래서 내가 원서를 냈던 그 학교로부터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취직 준비를 했던 취업 준비생이 직장으로부터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식, 또한 우리가 정말로 들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면 정혼했던 요셉이나 또 그 마리아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결코 들어서 축하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축하한다고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면은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밥을 놓는 곳, 여물을 놓는 곳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말 구유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쁜 소식,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지금 태어난 것이니 이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에 큰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BC 490년에 그리스의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의 대군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리스는 조그만한 그런 나라에 불과했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가 모든 근동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나라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결국은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었습니다. 마라톤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에우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리스 본토에 알려야 되겠기에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본국까지 약 42km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승리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이겼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적은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겼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목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쁜 소식과도 같은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 누가? 구세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그 이상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탄생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이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 그분을 가르쳐서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쓸 때 구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가 당시 보통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쓰는 언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구세주, 그리스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처럼 슬픈 소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을 군대 보내보셨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 잘됐다.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군대 가서 고생할 거를 생각하니까.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가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보내는 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대신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또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왜? 가서 고생할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일이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들어도 별 감동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나 보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은 반드시 슬프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험을 잘 치루어서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 시험에 당신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반드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는 좋고 나는 나쁘고가 아니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여야 된다. 또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아니면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조건으로 내걸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식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주었습니다. 목자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특별히 목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라고 하면 당시에는 보편적인 사람들 아니면 보편적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의 사람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건 조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왜?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기쁨의 소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을 많이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만족스럽다고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만족할 일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겠지만 설령 육신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좋아하시죠? 그 돈이 우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스러움이 얼마나 갑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출이 있어서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결코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이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부족했던 것들, 이 땅에서의 모자랐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기뻐하며 살았는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는,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소식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며 좋은 소식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